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3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9편의 5번째 연에 해당하는 본문이고, 여기에 읽은 33절부터 40절까지의 각 절은 전부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알파벳이죠. 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같은 철자로.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인의 어떤 마음이 나타나나 하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하는 갈망이 이 본문에는 그런 그 갈망, 그 시인의 심정, 그런 태도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그 제목을 하나님의 학교에서 In God's School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본성이죠. 말하자면 태어난 아이가 나는 더 이상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키가 그냥 1m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는 없겠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신체도 더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또 모든 면에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듯이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신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대치에 맞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의 형편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 성장의 욕구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 둘째, 영적 성장의 욕구가 있지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밥을 주지를 않아서.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몇 가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지침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본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와 배움은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선배가, 형이가 요즘에는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있니? 당황했어요. 무슨 주제?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학업이든지 아니면 성공이든지 또는 인생의 직업이든지 시간 사용이든지 그 당시 유행하던 이런 데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고? 그 선배는 저에게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너는 지금 아무것도 공부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 선배도 서울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교회는 학교나 학원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 가르침과 배움의 교과서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목사가 쓴 책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가르침과 배움의 교과서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침과 배움은 점점 적어지고 있고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유입되면서 그들은 식욕이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그럽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학교 같냐고 그럽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욕구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장장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셔서 말씀하시죠. 어려운 게 아니고 무엇이 너희 마음에 찔림이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걸리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없다면 영적인 식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많은 펀이라고 그러죠. 재미거리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슬프고 암담한 교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는 신앙은 지식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설 수 없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견고한 신앙,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해지셔야 합니다. 물론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은 지식을 전제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무나 가르치고 싶은 주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하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에서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일 그 말씀과 씨름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제도 좀 가르치고 싶은데 언제 하지? 사람들이 올까? 먹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덥석 믿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그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기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집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결혼해서 실망 안 하신 분, 결혼하면 다 실망합니다.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 모르고 내가 널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물론 저는 예외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며 실망하기 쉽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약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자세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익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향한 신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문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인격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죠. 그분을 알면 즐겁다는 거죠. 그분을 알면 그분을 인조이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3절에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34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몇 번이나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오죠.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배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깊은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지향점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실천적 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축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성령의 감화, 감동 굉장히 길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성경을 진리를 조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 감동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감동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과 똑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똑같이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무너진 거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왜? 열심은 특심하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온갖 열심을 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봉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선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기독교 교리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장이에요.
12장에서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과 지금 이 세상의 흐름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죠. 분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나라 말 번역이 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mind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그거는 훨씬 지성에 가까운 거죠. 지성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지성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떻게 알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 점수가 나오죠? 공부해야죠.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밤도 새고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실도 가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낸 지새운 밤은 몇 번이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과 씨름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사람이 이란 말이죠.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수요기도회는 물론이고, 수요기도회에서도 성경 강해를 하잖아요. 우리 베샬롬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목회를 할 때 교회는 모든 모임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회도 그렇죠. 모든 모임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에서 소그룹 교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금요학당에서 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강좌도, 이거는 나는 베샬롬 교회의 교인인데, 멤버인데 주일 아침 설교만 따라오면 되지, 뭐 때때로 놓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배움을 제공해야만 하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금요학당은 교회 안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 배우는 강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욕망하십시오. 엉뚱한 것들을 욕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를 욕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 시인처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전제가 되는 지식은 순종을 위한 지식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지식이 아닙니다. 또는 삶과 무관한 이론체계도 아닙니다. 시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3절 하반절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또 34절 하반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시인의 동기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동기는 뭔가 하면 호기심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지식도 아닙니다. 그는 학자가 되기를 원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알아야 순종을 하죠. 말하자면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열심히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우리 인생의 30년 40년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한 게 없네. 지식이 없으니까요. 시인이 바라는 것은 실천적 감화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진리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실천적인 감화가 있다면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종이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주는 유익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유익은 순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보시듯, 그리스도를 아시듯,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아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객관적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순종을 통해서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이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떤 사람 안에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아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죠.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삶. 단순히 순종하는 게 기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 아니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게 하도록 데리고 갑니다. 순종의 동기와 의지는 성경을 배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동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면 좋겠어. 이게 순종하려는 동기죠. 이것은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의지가 없으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길이 복잡해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안 가네. 엉뚱한 데로 가네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고 싶겠습니까? 성령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과 실천적인 감화와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요. 정말 어저께 믿은 사람이 10년 20년 믿은 나보다 더 나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33절과 34절에서 시인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라는 말을 쓰고 있죠. 또 34절에서는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하죠. 이런 표현들은 순종에 대한 시인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제가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 어떻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저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35절에서도 시인은 순종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들, 예수의 길따르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 여기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계속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계명의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슬픈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길이라고 표현하면 옛적 길, 곧 선한 길.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 좋다는 게 선하다는 거죠. 옛날 거는 캐캐 묵은 거고 좀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 좋다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안 가겠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따로 있는 거죠.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길로 걸어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거야. 너희 심령이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그 길을 안 가겠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내용은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옛적 길, 그 선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이 길로 가면 평강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이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매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 길은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면 이 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즐거움이 있고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마도 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인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5절 하반절에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이 길로 가는 걸 나는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길로 걸어가는 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주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즐겁게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냥 믿음의 눈으로만 식별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거죠. 즐겁게. 어제의 은혜로 신자는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마치 어저께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어저께 먹은 걸로 살자. 그게 되나요? 제 경험상 그 전날 저녁 때 많이 먹으면 새벽부터 배가 고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갔지? 화장실도 안 갔다 왔는데 무시하게 배가 고파요. 은혜도 어저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줄어들면요,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 길이 즐거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즐거운 길인데 험해요. 길이 험한 거는 달리 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의 우상들이 즐비한 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시인은 36절에서 자기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37절에서는 자기의 눈이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마음과 눈의 우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탐욕이 의미하는 것은 불이하고 부당한 이득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은 그냥 money, 돈이라고 번역했어요. 어떤 건 dishonest gain, 어떤 거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이에요. 그리고 그냥 돈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돈에 다 들어가, 제 마음이 주식에 다가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럼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뭔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뭔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뭔지를 한번 먼저 보죠. 그거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단순히 지식이 모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지식을 모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피곤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졸음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그 우상의 대표는 물질, 돈의 우상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면 물질의 우상이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이 정말 너무나 많이 돈과 물질의 우상을 경계하는 경고들이 가득하고 그 우상에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적잖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뭐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거 있죠.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인을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지고 싶어서 가서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판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간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불태워서 버리긴 아까워 그러고서는 훔쳤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공동체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겼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가 아무것도 보수를 받지 않자 그는 쫓아가서 보수를 받아냅니다. 문둥병이 걸리죠. 예수님에게 왔던 부자 청년,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그들은 헌금의 문제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많이 배우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실 때에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대한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뿌려집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시쳇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환장해서 자기들이 동족들로부터 무슨 멸시를 당하든 무슨 무시를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돈에 모든 걸 겁니다. 그러던 사람인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그러던 세리였던 삭개오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겠노라고 돈에 환장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 사람이 뭔가가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주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의 우상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로 37절은 눈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36절에서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37절에서는 눈을 얘기하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허탄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어요. 내 눈이. 그래서 이 눈, 시선을 지킨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네요, 진짜. 중국에서도 그 말이 있었네요. 견물생심.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니까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보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쓸데없는 거 보지 마. 이걸 봐.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8절과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보고 너희가 보고 그러니까 옷단 끝에다가 이 소매 끝에다가 달라는 거죠. 그래서 덜렁덜렁 하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른 거를 보다가 덜렁덜렁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죠. 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욥기 3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여자들을 힐끗힐끗 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가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미국에 포르노 사이트들을 좀 예방하고 좀 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중에 이름이 Covenant Eye예요. 언약의 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은 무엇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펙터클 문화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추천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후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스펙터클, 눈으로 보는 게 스펙터클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큰 도전이죠. 너무나 많은 걸 보고 살아요.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똑같은 거 그냥 그렇게 별로 새롭게 내 눈을 확 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새로운 동영상들이 뜨고 있고요. 기가 막힌 세상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눈의 우상을 주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눈을 관리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편을 뭐 칼빈이든 스펄전이든 다윗의 시편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썼을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이 구절을 쓸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밧세바를 봤던 생각을 했겠죠.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서운 연속 범죄,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그가 한 여자를 간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일 것이고 이 연속되는 이 시리즈로 일어나는 이런 범죄에 말려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거 어떻게 시작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요. 우상은 허탄한 것이라고 여기 나오죠.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허탄한 거예요. 우상은 허탄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데도 어떤 일을 합니다. 뭘 하나 하면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눈의 우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뭔가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지속되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 허영의 시장에 제가 한 대목을 인용할게요. 거기서 바로 그 순례자들이 이 구절로 기도를 하거든요. 인용합니다.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긴 까닭은 이들이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도 거들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좀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바로 이 구절이죠. 이거 개역성경으로 옛날에 나온 거라서 그런데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눈의 우상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우상들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 순례자들이, 크리스천이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늘과만 거래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우상으로부터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아름다우심의 영광을 바라보고 매혹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마음과 눈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요. 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힐끗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썼어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시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3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38절에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합니다. 이 38절에 있는 이 기도를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자기의 기도로 바꿔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죄를 이기는 저의 힘이 되게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보를 위하여 세우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형상을 본받게 하옵시고 결국 주님을 믿는 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옵소서. 그 권리가 제게 주어진 것을 당당히 내세우게 하옵소서. 말하자면 이 여기서 이 38절에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적어도 시편 119편에서 8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야,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여기 세우게 하시고라는 말 하죠. 세우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세우시라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컨펌 해달라는 거예요. 확증해달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39절에서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는 영예로운 비방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 뭔가 하면 내가 잘못 처신해서, 내가 잘못 행동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삶으로써 비방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비방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언제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허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아마 다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부하장수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39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듯이 주의 말씀도 언제나 선하십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영적인 식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식욕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제가 시편 119편의 전체 강해의 제목을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말씀. 이 영적인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을 살게 만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식욕이 살아있지만 식욕이 없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병에 걸려서, 때로는 아플 때 식욕이 없죠. 죽은 사람처럼 식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영적인 식욕을 제게 다시 일으켜 주세요. 밥맛이 없습니다. 주님, 영적인 밥맛이 좀 돋아나게,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식욕은 신자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맥추인 캘린더에 따라 읽은 민수기 11장을 보면 거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만나가 싫다는 거죠.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질렸다는 거죠. 심지어 민수기 21장을 가보면 그들은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신명기 8장 3절도 말씀하죠. 너희에게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이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 그렇다면 그들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식물, 아유 이거 질렸어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만해, 좀 더 고상한 거 없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는 한 3년 들으니까 지겨워,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목요 데이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3, 4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겹죠? 익숙해지죠? 그러면 그 익숙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수요기도회는 텅텅 비죠?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텅텅 비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꼴을 먹는 것을 나도 먹지 않고 남도 먹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하반절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기독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 있는 너 정말 훌륭하다, 넌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시인이 한 것처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마음과 눈의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사람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여러분, 칼빈이 누구였습니까? 제네바의 칼빈은 정말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의 설교를 읽어도 놀랍습니다. 칼빈은 설교를 듣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 조명과 감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깨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를 낳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내가 교회의 교사로서, 성경교사로서 내가 제네바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나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결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 간구를 하고 있다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칼빈이 말한 걸 인용할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다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그들이 이미 완전한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시인처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결점투성이로 천국길을 가는 성도. 우리들입니다. 결점투성이로 천국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시다. 저는 밴드에도 올렸는데 월요일날 베르나르가 쓴 아가서 설교를 읽었습니다. 베르나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빵을 나눠줘야 하는데 저에겐 빵이 없습니다. 빵을 나눠줘야 하는데 저에겐 빵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빵을 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식욕을 더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탐욕과 허탄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식욕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식욕을 따라서 정말 성장하고 싶다고, 잘 먹고 잘 성장하고 싶다고, 그냥 성장하는 게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저는 결점투성이로 천국길을 가는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먹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내 눈을 탐욕과 허탄한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영적인 식욕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모든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를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의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주의 길을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가, 모든 시간이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기 원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영적인 식욕이 커지게 해주시고 이 주님이 세우신 베샬롬 교회 안에 우리의 식욕을 배부르게 채워줄 수 있는 말씀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길따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길에 즐비한 우상들로부터 저희의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으며 저희의 시선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과 영광의 구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